오늘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거기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성탄절에는 그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유대의 작은 고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곳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곳은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장세 지낸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살던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난 의미 깊은 곳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헤롯 왕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에돔 사람으로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 의해서 임명되어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까지 오랫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무려 70쯤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했어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고, 또 자신이 사용하던 근접시를 녹여 백성들의 식량을 사들임으로 해서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정치적인 수완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는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위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말 왕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모습이었어요.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고, 자기의 금 접시를 팔아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볼 때에는 정말 훌륭한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고, 장남과 두 아들도 죽인 비정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고 살면서 그 중에 한 명은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빌립으로부터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만든 인륜을 저버린 아주 비열한 인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척,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아끼는 척,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을 보면 아주 비열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의 모습은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좀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비난한 모습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엉망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고 장모님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아주 인륜을 저버린 비열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바클레이 주석을 쓴 이 성경학자가요, 왜냐면
헤롯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언하기를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자신이 죽는 순간 그 존경받는 인물을 칼로 쳐 같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는요, 자신의 죽음을 두고 모두 다 잘 죽었다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무도 눈물을 흘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잘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고 말이야, 아무도 자신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주지 않을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죽는 그 시각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할 때에 자연히 그 사람에게 묻혀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이러한 야비한 유언을 했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이러한 악독한 인간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이 헤롯이 통치하는 있는 이 세상 속에 진정으로 세상을 구하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여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도 다 죽이는 입장인데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헤롯은요, 그때부터 대제사장들을 불러요,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였는지를 알아보게 하였고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아내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결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으면 바로 알려주어서 자신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경배하기 위하여서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이제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비열한 수법을 썼던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했을까요? 헤롯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말을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딘지를 알아야 예수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의 진짜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찾자마자 죽일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자신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심히 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모든 그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실은 헤롯은 원래 비열하고 악해요.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헤롯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도 정말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평소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지, 언제 오실지를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그렇게도 무관심한 태도였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경배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요 너무나도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흥분되어지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격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여전히 성탄 주일이 되었어도 성탄절을 주님께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나서는 그 길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동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될 그 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하여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아리아인 바벨론이었어요.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란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을 아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이었고 지금 이란과 이란 그리고 이라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어요. 하루 길, 일주일 길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험난한 그 길을, 어쩌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 길을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평소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어느 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징조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여 그 별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온 목적은요 오직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한번 보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목회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이 예배당에,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이 예배가 그냥 주일날 되었으니까 하루 참석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찾아올 때 죽음을 각오했어요.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 가지고 오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목숨도 순간순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무작정 별을 따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저 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많은 고생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감격스러운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어요. 서기관들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더욱더 아니었어요. 이방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었는데 그들만이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누가 그 복을 받아야 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 그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 하나도, 오히려 이방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을까,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던 손주들 태어나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안 이쁘시군요. 이거 왜 이렇게 나를 닮았어? 그 세상에 손주만 와도 너무, 오늘 봤잖아요. 애들이 나와서 그냥 막 엉뚱한 짓 해도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말이에요. 뒤나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도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목숨 걸고서 그 아기 예수 탄생에,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 예배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별이 떴다, 예물 준비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유대의 왕인, 만왕의 왕인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그 예물을 준비해 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님 찾아갔던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날 당일날 뭔가 만들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최고의 것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기쁨과 주님을 위하여서 최고의 선물을 드리려고 그들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왜 굳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일까? 그들이 준비한 게 왜 이것일까? 이 예물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황금은요,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당대에 왕에게만 드렸던 예물이라는 거예요. 왕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황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이 되심을, 진짜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유황은요,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이에요.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두 번째 준비한 게 유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략은요, 시신을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예요.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신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값비싸고 그런 것을 준비했다기보다도 정말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대속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물이요, 지금 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나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정성껏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물에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당히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예물 또한 미리 준비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김칠성 교수님이 오셔서 했던 재미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 예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세미나를 갔는데 그 강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제 얘기가 아니고 김칠성 교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하디 이야기할 때 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지금.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래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듣고 들었던 한 분이 이제 아내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야, 그렇지, 여보, 문자를 보내고,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세 가지 귀중한 것이 있는데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래. 응? 그랬더니 아내가 답장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소중한 금은 현금, 지금, 입금. 그 남편한테 그렇게 보냈다. 우리가 정말 주님한테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때에는 정말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이 그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별이 어디로 가든지 그 별이 인도하고 그 별이 가는 대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무조건 나아갑니다. 드디어 앞서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 앞에 머물렀을 때에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별이 그 머나먼 곳에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그 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왔는데, 드디어 그 별이 아기 예수가 계신 그곳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락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들은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하여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꿈속에서라도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헤롯을 피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별을 따라 묵묵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미넨에 가면, 미넨인가요? 거기에 쾰른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쾰른 대성당. 우리 교회 10개를 합쳐놓은 사이즈예요. 보세요, 안 놀라는 거. 얼마나 큰 수백 년에 걸쳐서 지은.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쾰른 성당 안에는, 이 강단에 동방박사의 유해가 거기에 있어요. 후대의 신자들이 동방박사들이 묻힌 그곳에 유해를 찾아서, 그래서 그 동방박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큰 성당을 꼭대기를 쳐다보려면 한참 쳐다봐요. 앞에서 저 끝까지 갈라도 한참 숨차서 못 가요. 거짓말 조금 섞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그 동방박사들의 그들의 한 그 모든 것을 기리기 위해서 성당을 지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훌쩍 다녀오세요. 거기에 가면 동방박사의 관이 3개가 딱 있어요.
모든 뼈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를 발굴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거기다 모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정말 최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드림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와들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며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